집중 훈련을 통해서 뭘 받았냐?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뭐였냐?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야 돼. 그럼 공부하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럼 좋은 직장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대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확실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불확실한 것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이미 붙잡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론이 아니라 편집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편집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저번 주 받았던 훈련, 그 말씀과 기도와 미션을 통하여서 거기에 집중할 때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방법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것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다 칩시다. 그래서 나오는 증상이 뭡니까?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써 불안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잘 압니다.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에요. 결핍. 없다는 거죠. 결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결핍이, 영혼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결핍을 채워야 되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중독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인간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만났다. 그 뜻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국에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 길을 모른다니까요. 만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시작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첫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그리고 마귀에게 잡힌 문제, 이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구원자라는 것.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요. 집중 안 됩니다. 또 다른 생각 들어와요. 예배 때 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집중했을 때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값이 범사에 잘 되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지 다른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봤자 모든 일 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 잘 되는 게 맞는 거지,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될 때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거 하나 못 가졌어요. 마음의 평안함 하나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일종의 그게 결핍이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넣을 수밖에 없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 하나 가지지 못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묵상했을 때 편집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냐? 왜 우리가 이 집중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아파트도 목적이 있으니까 짓잖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설계도를 다 그려놓습니다. 편집합니다. 야,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잘라, 버려. 진짜 필요한 것만 이 아파트를 위해서 딱 짓자. 그래서 다 설계도를 다 그리죠. 편집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설계된 대로 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설계하면 됩니다. 237 치유 서밋에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디자인 되는 게 뭐냐? 결국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237 지도자입니다. 치유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완성된 모습 있잖아요. 완성된 모습. 여러분들의 완성된 모습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편집하고 설계하는데 뭘로 설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미션으로 여러분들의 이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 층 한 층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리는 구루터기요, 남은 자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했을 때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지 않고서는, 왜 치유받아야 되냐? 치유받지 않고서는 그 상처,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상처를 그냥 두면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골마 터져요.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이제 여러분들의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상처받았어요. 왜? 하나님 떠났거든. 인간은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냐? 아, 당신 필요 없어. 떠나. 난 당신 필요 없어. 떠나고 나서 보면은 상처받아요. 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안 보낼걸. 항상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내고 나서 보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한데 내가 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을까? 왜 떠나보냈을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상처가 하나님 떠난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요, 아무리 치유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자연스레 하나님 떠난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저는 돈이 없어서 상처받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처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이미 사단이 모든 세상을 다 어떻게 하냐? 다 장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재앙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좋겠죠. 학교 안 가고. 근데 이미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이제 무섭지도 않대요. 뭐가 더 무섭냐? 코로나 블루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못하지, 이거 상처 치유 못 받지, 그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학교 안 가고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지금도 그 금요일날 목사님이 얘기했죠. 제주도 그 전사님이 그 집중훈련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새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다가 뭐 하겠어? 아, 당신 필요 없어. 이제 가.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뭐하냐? 야, 그럼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일 거야. 그래서 아들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장악해서 재앙 옵니다.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호신술은 배워놔라. 진짜 길 가다가 지나간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찌를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확실한 은혜를 줬잖아요. 확실한 말씀에 바라보기만 해도 나오는 게 뭐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237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들어줍니다. 그러면 틀린 기도하면 안 들어주나요? 들어줍니다. 들어는 줍니다. 틀린 기도하면 들어는 주는데 그 틀린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가 그렇게 애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왜? 틀린 기도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엘리 제사장을 보고 내가 그동안 기도가 틀렸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시대 살리는, 나라 살리는, 237 살리는 그 기도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임신하게 합니다. 애를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게 237 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은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생명 살리는 기도예요. 전부 다. 솔로몬도 이 나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또 사무엘도 그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우상 다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와라.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사무엘은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좀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생명 살리는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뭐냐? 한나가 237 향한 기도를 했죠. 사무엘만 준 게 아니에요. 자녀 5명을 더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건지십니다. 오히려 그 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평화까지 주셨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지혜와 지식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향해서 기도한다, 남을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한다, 남을 위한 거 같죠?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보여요. 뭘 실천해야 됩니까? 내가 뭘 실천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천해야 될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237)
살리는 미션입니다.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은 뭐가 나오냐? 237 살리는 미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말씀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뭘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도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치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받게 되면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받을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은 전인격적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까 전에 찬송 불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원자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5차 산업시대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찾아올 거예요. 5차 산업시대 때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신병원, 정신병자들 터져나갑니다. 이미 한계 왔어요. 한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내가 여기 가도 안 된다. 그럼 누굴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 하나 가진 이유 하나만으로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공,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그 그림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렘넌트 7명은 모든 사람 다 왕을 만났어요. 요셉은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왕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바로왕을 만났어요. 사무엘과 다윗은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있었고 그 시대에 여호람 왕이 있었고 다른 나라 아수르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도 만났습니다. 또 이사야는 4명의 왕을 만났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만나게 되나?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왕은 없는데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한다. 확실한 은혜에 집중한다. 반드시 편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되고 이렇게 디자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확실한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동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말로 237 치유 서밋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